여러분 좋은 가족, 이상적인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뭐 돈도 많고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살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이 꼭 좋은 가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가족이라 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좋은 가족이겠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 많은 것들을 늘 공유하고 함께하는 가족이 진짜 좋은 가족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가족이 정말 좋고 이상적인 가족입니다. 동의하시겠죠? 물론 여러분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겠고 크면 좋고 많은 일을 감당하면 좋겠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여 서로를 책임지는 성도가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예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여러분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보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이 어디까지요? 바로 성도들 안으로 흘러 넘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만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좋은 가족이 서로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맞죠? 서로를 책임지는 것처럼 좋은 교회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서로가 책임지고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성도들 그것만큼 좋은 교회는 없을 거예요. 특히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서로가 짐을 대신 져주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각종 질병에 고친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모든 곳에 퍼져나갔겠죠? 값없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값없이 모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에워싸고 둘러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요. 그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걸을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왔죠? 그의 측근 네 사람이 그를 침상에 누이고 그 침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환자를 침상에 누이고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양 끝에서 어깨에 짊어지고 그 침상을 메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 그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혹자는 종이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친구였을 것이다, 가족이었을 거다, 친척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가까운 사는 이웃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누가 됐건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의 지인이었겠죠. 성경을 보면은 친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인이야 하여도, 여러분 친구라 하여도 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침상을 메고 먼 거리로 이동하는 것은 정말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수고를 무릅쓰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당연히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 들었는데 그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되었건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그들이 가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이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발생하는 문제의 답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때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길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와 측근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수고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그 집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죠. 집 앞까지 왔는데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길이 도통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너도 나도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집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다 제각각의 사연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연이 있으니 비켜달라고 여러분 비켜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지인들이 이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그들이 내렸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왔지만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았죠. 기상천외하면서 동시에 유일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그 집의 지붕을 뜯고 침상을 끈으로 묶어 달아내려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자라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이죠. 어쩌면 그 집 주인에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이들이 갈급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 일은 자신들이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일념 하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시는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지붕은요, 평평한 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꺼운 나무로 들보를 놓고 그 위에 진흙, 모래, 자갈 섞은 것들을 덮었다고 해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혹은 나무로 들보를 놓고 그 위에 흙을 바르고 기아와 짚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뜯어낸 거예요. 흙과 짚과 판자를 이들이 뜯어내고 막 자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평평한 지붕 위에 내 친구가 침상에다가 끈을 달고 거꾸로 매달려서 침상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 수고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쳤다,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왜 미친 짓,
이 고생스러운 일, 수고스러운 일을 그들이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막 질책하셨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어수선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망치냐, 방해하냐, 책망하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화답해 주세요.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5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고 싶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줄 거라 믿은 중풍병자의 그 믿음도 포함되겠지만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고 인정하신 겁니다. 수고롭고 고생하며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까지로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 심지어 지붕까지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그들의 수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예수님이 화답하십니다. 어떻게 화답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모든 질병이 여러분 죄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있다고 죄 지었다 판단 내리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해 여러분 결과가 초래된 것도 있겠죠. 중풍병자의 경우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병을 고쳐주기에 앞서 더 시급한 문제를 예수님이 건드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회복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명령하시자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중풍병자의 그 풍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근육세포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생기를 덧입으며 그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가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이 뉘어왔던 그 침상을 이제는 자신이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죄의 문제도 그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모든 것이 완전히 다 해결되었습니다. 치유된 거죠. 중풍병자도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지인들의 믿음에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무모한 일을 펼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믿음에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당신께서는 어떤 분이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만큼 화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문제든 이 문제의 답, 이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그 믿음에 화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해결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그 근원의 문제를 제거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온전하고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혹은 우리가 처한 그 문제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져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힘을 주시는 해결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해결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기도 가운데 만나기 위해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지인들이 보여준 그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죠?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를 책임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왔죠. 그 비결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해결자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이 더 있었죠.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중풍병자의 지인들은 여러분 건장했습니다. 그러니 환자를 눕히고 그 침상을 메고 걸어올 수 있었겠죠? 자신들이 아팠던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절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왜요? 내 문제가 아니라 중풍병자의 문제를 위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풍병자의 짐을 그들이 대신 져준 거예요. 그를 책임지려 한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배상해 줘야겠죠.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엄청난 손해와 수고를 무릅쓰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로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먼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요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고요. 그러나 그 좋은 교회를 뛰어넘는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한 발쭉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자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를 한 공간에 묶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어떻게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를 섬겨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서로 발벗고 도와주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지인들이 중풍병자를 위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희생과 여러분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로워도 내 시간 내 물질을 허비하게 된다 하여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에요. 근데 별로 눈에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면 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막 여러 방언을 하고 통변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야 진짜 신령한 사람이다. 뭐 학문의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은사예요. 티는 잘 나지 않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분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보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아져요. 교회는요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무언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요, 내가 내 것을 나눠주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곳이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편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고돼요. 왜요? 사랑해야 되니까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더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요구하세요. 내가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희한한 일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비결이 있어요. 손해보라고 피해보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나눠주고 우리가 먼저 노력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더 닮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진짜 능력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 수고했죠? 손해만 보는 것 같죠? 아니요. 눈앞에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온전한 여러분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자랐을 거예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희생하는 자리는요 결코 손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리고요, 예수님이 은혜 주는 자리고요, 예수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고요, 누구보다 믿음이 온전하고 깊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고 채워지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으면 가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채워지는 그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따뜻함과 서로를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이 바로 이 교회에 있고 예수님은 그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위대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믿고 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인격적으로 노력하는 교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나눠주고 특별히 힘들고 아픈 성도가 있을 때에 같이 아파하고 그의 짐을 같이 져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천국이고 위대한 교회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먼저 섬기고 모두가 먼저 나누고 모두가 먼저 사랑하고 모두가 먼저 책임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함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중풍병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요 해결자인 것을 확실히 믿고 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올 때도 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소소하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수고로워도 고생스러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책임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밖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그들도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백성이 되게 만드는 우리 모두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